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 이 사건, 그리고 이에 예수님이 시몬 너는 베드로가 되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약속하신 것, 이 두 가지, 이것은 마태복음의 최정상에 있는 쌍봉과 같은 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베드로가 교회를 위한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말씀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 말씀을 특별히 교리 논쟁 중심으로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로마 가톨릭 교황 제도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볼까요? 베드로가 반석이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천주교는 교황 수위설, 머리 숫자를 쓰는 교황이 최고봉이다, 교회의 최고의 제1의 신자다라는 교황 수위설, 나중에는 교황 무오설, 교황의 결정은 오류가 없다까지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가 반석이지만 제자들의 대표로서 교회의 반석이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해석해야 한다. 저는 지난 시간에 특별히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대표인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 진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한 번 더 주목할 텐데, 이제는 교리 논쟁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실 때, 마태가 이 약속을 기록했을 때, 그리고 복음서를 남겼을 때 나중에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논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남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가 2000년이나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약속은 가톨릭과 개신교 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말았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어쩔 수 없이 이 교리 논쟁을 한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실 그 당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태가 이 약속을 기록하여서 복음서를 남겼을 때도 이 약속이 교황을 위한 것이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교리 논쟁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이 약속이 의도하고 이 약속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18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은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했는데 음부의 문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도 다 게이츠로 다 번역했습니다. 음부의 문,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이사야 38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중년인데도 수월의 문, 무덤의 문, 지하의 세계, 지하의 문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수월의 문은 히브리어 수월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수월의 문. 이것을 헬라어로 옮기면 하데스의 문이라고 합니다. 하데스는 헬라 신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지하의 신이지 않습니까? 하데스의 문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10절 저 수월의 문, 지금 우리 번역에는 수월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년 전에 썼던 그 개역 한글판, 옛날 번역은 수월의 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음부의 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월의 문, 하데스의 문, 음부의 문,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스월, 하데스, 음부 모두 죽은 자들이 머무는 땅,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지옥과는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옛날 고대인들이 사용하였던 지하세계를 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아마도 우리 한글 성경은 음부의 문이라고 번역하면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문을 권세로 바꿔서 이렇게 이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잘 설명하면 되는데 아마 목사들이 잘 설명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목사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이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옛날에는 공성전이 흔했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전투, 공성전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성을 공격하는 전투에서 성문이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성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뭐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성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시죠? 그러면 성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문을 열기 위해 성을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공격했는데 성문을 못 열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공격은 헛방입니다. 헛방. 이기지 못한 겁니다. 하여튼 아슬아슬하게 뭐 어떻게든 하여튼 성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이야말로 모든 성 중에 가장 약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다른 곳은 돌로 다 막아도 성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문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약할 수밖에 없죠. 뭐 철로 뭐 어떻게 하든 성문은 제일 약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공격하는 측도, 수비하는 측도 결국은 성문을 막기 위해 공격하고 수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고대 세계에서 흔했던 공성전을 지금 영적 전투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음부라는 성이 있습니다. 지하의 세계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교회가 공격하고 지금 수비를 해야 합니다. 어딜 공격합니까? 문만 열면 끝납니다. 교회가 이 음부의 성문을 공격했는데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 이미지상 저런 문을 가져왔는데 꼭 음부의 문이 저렇게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자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19절에서 천국 열쇠가 언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열쇠가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열쇠가 있다면 문도 있다죠. 문도 있는 것으로 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8절의 그림에는 음부의 성과 성문이 공격당하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19절에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19절에는 천국의 성과 성문이 있고 그것을 열 천국 열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8절의 그림과 19절의 그림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으로 우리는 하나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자, 18절 19절의 문 19절 그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음부의 문을 깨부수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을 구해와야 되겠죠. 죽은 영혼을 구해 나옵니다. 성 밖으로, 음부의 성 밖으로 죽은 자들을 구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그대로 밖에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구원해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데리고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의 성이죠. 그런데 천국의 성에도 열고 닫을 문지기가 있으니까 예? 성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성문도 무조건 깨트립니까? 아니죠. 천국의 문은 본향이니까 우리의 본향이니까 예? 우리를 구해왔던 교회가 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 같은 그런 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8절, 19절이 그리는 그림 여러분 종합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성과 지금 전투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문을 공격하고 깨트려야 됩니다. 성공했습니다. 영혼을 구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혼을 데리고 가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 보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받은 이 열쇠로 교회는 영혼을 매든지 풀든지 문을 닫아버리든지 문을 열어주든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교회가 열쇠 권세를 먼저 사용하면 하늘에서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교회가 엉터리로 열쇠 권세를 사용한다면 하늘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영혼인데 신앙도 없는 영혼인데 교회가 교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늘에서 인정하겠습니까? 그 한국 백성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황도 교회도 오류 있는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도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거나 풀릴 것이다. 이렇게 과분하게 말씀하시는, 과분하게 약속해 주시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고대 계급 사회에서 대부분의 집주인은 노예들을 총괄하는 집사장이나 그 집에 가장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열쇠를 맡겼다는 사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쇠를 맡은 청지기 혹은 집사장,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 재산을 빼돌리려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주인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만은 주인이 선한 청지기를 뽑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선한 청지기를 뽑아서 기꺼이 열쇠를 맡기고 자기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열쇠. 선한 청지기라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이 있으면 열고, 그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그 안에서 가져나와서 물건을 쓰고,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열쇠를 창고를 닫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열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인의 뜻대로 열고 닫는 거죠. 청지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냥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교회의 열쇠 권세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집사, 청지기인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도들에게 열쇠를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맡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적법하게 열쇠의 권세가 땅에서 행해지면 당연히 열쇠를 맡기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열쇠 권세는 사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 사후에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쇠 권세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여기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선한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열쇠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열쇠 권세가 교회에 어떻게 행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일반 교회 공동체는 당회가, 그리고 당회가 모인 노회가, 그리고 노회의 대표가 모인 총회가 그 열쇠의 권세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를 세우거나 당회원을 세우거나 그런 거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열쇠의 권세를 맡기셨다, 그 사실을 아시고 정말로 신중하게 좋은 일꾼을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열쇠 권세를 잘못 쓴다, 풀어야 할 걸 풀지 않고 묶어야 할 걸 묶지 않으면 그 열쇠 권세를 사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목사 아들 세습하지 못한다 결정해놓고 나중에는 또 받아줬던, 그 결정을 내렸던 그 열쇠의 권세를 사용하였던 그 장로들, 그 목사들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봅니다. 정방은 목사 이단으로 매지 못한 것,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신성 모독한 자를 왜 열쇠로 메어두지 못합니까? 왜 열쇠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못합니까? 그런 거 하라고 열쇠 권세 주셨는데 다 책임을 져야 돼. 열쇠 권세 가진 사람은 함부로 열쇠 권세를 가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나한테 이 맡긴 청지기 이 열쇠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인한테. 자, 이렇게 오늘날에도 열쇠 권세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열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교에 있어서 열쇠의 권세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열쇠의 권세가 우리 교회의 다방면으로 다 쓰일 수 있지만 선교라는 것 자체를 볼 때 열쇠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구나, 닫는 거나, 그리고 당신 우리 교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열쇠 권세가 선교에서 활용되는 예겠죠.
자, 선교에 있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날 베드로의 설교로 이 3,000명의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도록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동안 천국 문은 누구에게만 열렸습니까? 천국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 문이 열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늘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동안 천국의 문은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3,000명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이죠. 다음,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 집사가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적까지 베푼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니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빌립 집사가 엉뚱한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천국 문이 안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눈치를 채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모시고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빌립 집사가 다 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세례까지 다 줬는 모든 것 지금 빌립 집사가 다 해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숟가락만 딱 얹는데 뭐 했겠습니까? 자기가 세례를 주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기억해 두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야 했을까? 자, 다음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자, 사마리아인, 다음에 이방인으로 넘어가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하늘의 문 천국 열쇠가 행해졌고 다음에는 사마리아인에게 하늘문 천국 열쇠가 행해졌습니다. 이제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안 가려고 했죠. 베드로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 가라고 하셨죠. 결국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베드로였을까요?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인에게도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모양은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천국 문을 열어준 그런 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름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만 유대인 3,000명으로만 조직된 초대교회라니까요. 그러면 이들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네, 3명? 3명? 빵명! 여러분, 빵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조차 고넬료에게 갈 생각 안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자원에서 사마리아인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없습니다. 빌립 집사가 약간 이단인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빌립 집사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베드로,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네가 열쇠를 열어줘야 성령이 임하는 이런 공식적인 이벤트를 보여주심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 사마리아인하고 이방인하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돼? 우리 유대인이,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구세주고 우리 유대인들만 천국에 가야지 왜 이방인들이 자꾸 우리 교회에 들어와?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어줬어.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어줬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어줬다는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이 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이 이방인 선교 문제로 사도들 전부가 다 모여서 우리가 회의 한번 하자. 우리 이방인이 계속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 문제 확실하게 매듭 짓자. 매고 풀자. 유대인 용어로 이방인들에게 풀 것인지 이방인을 맬 것인지 우리가 결론 짓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세계 최초로, 역사 최초로 사도들의 공회, 모든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공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야고보 장로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열쇠를 열었던 베드로가 이 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사건을 그대로 얘기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문을 열어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천국 문을 여셨다. 받아들이고 결론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자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선교 회의까지 해가지고 이방인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문 열어줬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뭡니까? 예?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 말 하시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억지로 끌려가서 고넬료 만나가지고 이방인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자기가 문을 열었으니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한테 안 가려고 했고 사마리아인에게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이런 사람 데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아예 이방인 선교에 특화된 또 다른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 제국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제국을 잘 알고 로마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런 특화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보다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이방인 선교를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 천국 열쇠의 시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교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열쇠 권세는 결국 이방인을 받아들이냐 마냐의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느냐 닫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대표로 천국 열쇠를 받았던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 고넬료에게 천국 문을 열어준 것,
이건 공식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억지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천국문은 베드로가 열어놓은 후에는 모든 민족을 향해 다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사마리아인과 고넬료에게 천국문을 열어줬다는 것은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모든 민족이 다 이제 이 천국문을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천국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그 천국문 안으로 이방인을 들여놓는 데는 잘 특화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춤거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다른 이방인 선교에 특화된 사도를 선택하셨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베드로가 기도해야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이 오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 세계를 다니면서 딱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유럽 사람들에게도 천국문이 망망 열리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열쇠지기로 문만 열어준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왜 지금 하시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왜 지금 음부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당장 교회가 음부의 성문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베드로마저도 핍박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멘하고 전부 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했지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집중해서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베드로만 이단 지도자 베드로만 잡으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갇혀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빼내오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라는 공식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잡아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교회를 아예 산산조각내 밟아 없애버리기 위해 나섰던 사람 중에 우두머리는 행동대장은 누구였습니까? 예? 바로 바리새인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바리새인 사울이 온 교인들 다 잡아들이려고 들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 겉모습을 볼 때에, 이 겉모양을 볼 때에 여러분 음부의 문이 교회를 부숴버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벌어지는 일은 교회가 음부의 문을 부수는 일이 아니라 음부의 문이 교회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교회의 문을 부수는 일이 지금 우리 보기의 실상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받고 산산조각 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교회의 문이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기왕 약속하실 거면 좀 멋있게 약속하려면 어떻게 약속하시면 되겠습니까?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라면 교회가 음부의 문을 부셔버릴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 교회가 음부의 문을 부셔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면 되는데 약속이 뭡니까?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찝찝하게 약속하세요? 약속 받고도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좀 시원하게 약속하시지. 음부의 문을 부셔버릴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왜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찝찝하게 약속하십니까? 실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음부가 교회의 문을 깨부수는 듯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음부의 문이 그렇게 간단하게 부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소망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교회의 문이 부서질 듯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교회가 음부의 문을 부셔버리고 말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믿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처음, 여러분, 우리 사택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주위에서 볼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위에서 볼 때. 저 교회 문 닫을 거다. 저 교회 문 닫힐 거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슨 사택에서 교회 개척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문 닫힐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열어놓은 이 교회의 문을 수많은 세력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문 깨셔부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두신 이 문, 하나님이 닫으시기 전까지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교회 안 된다. 여러분 떠나고 싶은 마음 막 생길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소망 없다. 무슨 개척 교회가 되냐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교회 문 닫을 거다.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가 이길 듯이 막 덤벼들더라도 하나님이 열어두시고 하나님이 안 닫으시겠다는 이상 이 문은 항상 열려있고 나중에 교회가 음부의 문을 깨부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